오늘은 풍성해지는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제가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다 기억나시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열매 맺는 거라고요? 사랑을 실천해야지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라고요?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베푼 손길, 그걸 우리가 사랑 실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이지만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또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남의 걸 뺏거나 훔치거나 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다.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주님께 한 것이고 선을 행해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을 외면하면 주님을 외면한 거와 같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성상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성경 중에는 편지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또 이 바울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염려해주고 힘써 도와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사도 바울이 투옥으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에 잠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근황도 알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걸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때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고 이단의 어떤 그런 종파들과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환상이 보이냐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시아에서 하던 전도를 모두 멈추고 그때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가 어디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옆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하나 또 생겼죠. 그게 그리스의 지명을 나라 이름으로 쓰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굉장히 막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가 이제 악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 그리스 북동부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최초의 이 전도지, 복음 전도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참
한 여성의 가정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극적인 일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전해지면서 유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시아로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왔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이 과연 유럽으로 전해졌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자,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도일까? 사도 바울은 그걸 여기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2절에 아까 읽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성도라는 게 있고 이 성도를 수식하는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과 빌립보에 사는은 뭘 수식해요? 성도를 수식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성도였단 말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church member, 교인. 그러나 교인이 반드시 성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 나오네 이제. 성도. 근데 이게 교인하고 같은 말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인이지만 교인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반드시 교인이지만 교인은 반드시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가 교인인가 성도인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냐? 물론 여러분 교인인 것만도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물론 교인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복되냐고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멘? 아멘. 교인인 것만도 축복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의 기본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게 성도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헌금도 많이 해줬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인 아버지죠. 사도 바울이. 그죠? 영적인 아버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이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물질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도 바울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도에 나서는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내줬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시중을 들게 합니다. 옥바라지를 하게도 하고 시중을 들게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신앙, 그 복음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줬던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그가 전해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한 영적 교제를 했던 그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보세요. 점점 더. 옛날 성경에는 아마 더욱 더 뭐 그렇게 번역이 됐던가 그랬을 거예요. 같은 말이죠. 점점 더, 더욱 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단 한 번으로 또는 어느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은.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되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더, 더욱 더라는 이 단어의 원어에는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점점 더, 더욱 더. 이렇게 우리말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두 번이나 썼듯이 원어에도 두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더욱 더, 점점 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사랑은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무조건 풍성해지기만 하면 다 장땡이냐?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땡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지식 안에서 풍성해져야 된다. 뭐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지식 안에서 풍성해져야 된대요. 지식, 그노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노시스 우리 영지주의 할 때 그 그노시스 너희 사랑을 지식과 함께 풍성해져야 한다 할 때 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냐면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깊은 지식. 그럼 그 깊은 지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지식.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 그 지식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호세아서 나중에 합시다. 내년에 합시다. 이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모를까? 한두 가지는 다 알 걸
그쵸? 그런 지식 그노시스 말고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 그 지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완전한 지식,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는 지식, 그 지식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사랑은 따라합시다. 총명.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총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원어에 가까운 말로 하려면 통찰력 혹은 판단력, 판단력이 있고 그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통찰력, 판단력으로. 이 총명이라는 단어, 이 총명이라는 원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통찰력, 판단력.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지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원리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베푼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아끼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어먼 프리웨이 벌몬으로 나가는 그 쪽에서 이제 벌몬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늘 홈레스가 그 판때기 하나 들고 국어를 합니다. 그날도 이제 국어를 하는데 약간 좀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 백인이야 또. 근데 내가 창문을 쓱 내리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제가 뭐 지폐를 줬나 뭐 하여튼 뭐 쿼러를 줬겠지. 근데 이 친구가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It's not funny. It's not funny.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당황했죠. 나는 친절한 웃음을 지은 거였어요. 그 친구한테 창문을 열면서 웃으면서 친절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 건데, 이 친구 톡톡 It's not funny.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근데 돈은 왜 받아가? 되게 웃기더라고. 그럼 돈을 받아가지 말든가. 돈은 받아가면서 땡큐가 아니라, 근데 보통 그렇게 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땡큐 아니면 God bless you 이런 거 하거든요. 땡큐가 아니라 It's not funny. 돈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와, 기분 정말 더럽더라고요. 너무 찝찝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뭐 웃긴데? 지가 뭐 웃겨서 웃었나? 그냥 나는 친절한 웃음을 지은 것 뿐이었는데, 걔는 내가 자기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뭐 그런 마음으로 놀리거나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사랑을 베풀면서도 굉장히 찝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이지만 받는 사람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들끼리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충고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력. 통찰력이 필요해요. 총명이야.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그런, 내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줄 때 안 웃어. 그냥 쑥 열고 그냥 이러면서. 그러면 걔네들이 Thank you, God bless you 그러고 가. 그럼 나도 그때 이제 God bless you too 이러고 가는 거야.
그들은 절대로 안 웃어.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계속 풍성해지되 그것이 올바른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될 경우에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할 때 이제 우리말로는 선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분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덜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식과 총명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10절 가운데 또 진실하여, 진실하다. 자, 우리말로는 진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에는 어떤 합성어예요. 원어는 합성어예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진실하다라는 동사가 됐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햇빛,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판단하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실하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런 의미였어요. 그때 고대 사회에는 도자기를 제조하는 도자기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그게 주된 산업이었는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도자기라는 게 값이 싼 거는 굉장히 두껍고 둔탁하죠. 값이 비싼 건 어때요? 가늘고 청명하죠. 색깔이 아주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 값이 비싼 도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가마에 넣기 전이나 넣은 후에 깨지기가 쉬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마 안에서도 깨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자기라는 게 일단 깨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정성을 내가 들여서 했어도 도자기가 안에서 깨지든 밖에서 깨지면 그건 버리는 건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왁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왁스인데 그 왁스를 이용을 해서 깨진 조각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걸 깨진 조각을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광택을 내면 감쪽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중에 갖다 판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는 거야. 지금도 뭐 그러진 않겠지 뭐. 근데 이걸 깨졌던 도자기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자기를 들고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추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왁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깨진 부분을 이렇게 붙인 도자기는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그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햇빛에다가 보면 까맣게 표시가 나서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판단하다 두 단어를 합해서 진실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 햇빛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 햇빛에서 보고 판단했는데 하나 이 까만 줄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진짜인 거야. 그걸 진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의 원어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서 혼탁하게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순수한 삶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역시 10절에 뭐라 그래요?
허물이 없는 삶. 허물이 없는 삶.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풍성한 뭘 위해 기도했어요?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열매? 의의 열매. 그죠? 의의 열매. 그럼 의의 열매라는 게 뭐냐?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좋은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의의 삶, 도덕적인 삶은 단지 그냥 율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율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뭘로 인해서? 복음,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결과, 그 복음과 믿음, 그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 열매. 그게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단지 세상을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부지기수고요. 뭐 정말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의의 열매냐? 아니에요. 그걸 다 의의 열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과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 결과로서 사는 삶.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돼요? 10절 끝에 그리스도의 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날. 그럼 그리스도의 날이 뭐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 오기 전에,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단회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죄 있다 이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에 대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왜 재림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통찰력을 갖고 진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그런 사랑이 넘치도록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허물이 쌓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어요?
회개라는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다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랑이라는 진정한 의의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가?